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밤을 밝히는 달처럼입니다. 계속해서 새것에 걸맞는 새로운 습관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의 결론은 친절한 사람 되기입니다. 새것,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됐으면 그 말과 행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뜻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감사하는 말 하기였어요. 특히 감사하는 말 하기를 나누면서 그 이름 방해하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있다 한 이야기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감사로 내 말을 채우지 않으면, 감사로 우리의 말을 덮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그 이름이요, 그 악한 것과 방탕한 것과 또 불순종의 자녀들로 그들과 동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들먹여 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친절한 사람 되기 위한 노력이요, 우리의 말이 함부로 허탄한 것과 악한 것들로 물들지 않고 음란한 것들로 물들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해 가야만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친절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래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말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없어요. 옛날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포기하는 거, 이제 그만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친절한 사람 되는, 감사로 말을 덮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열매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끝내 요약하고 정리하면 앞에 나누었던 두 가지 덕목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단정해지는 것, 그리고 삶이 친절해지는 것, 친절한 사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빛의 열매를 요약했을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 가을에 어젯밤에 자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습관처럼, 여름의 습관이 아직 남아서 새벽쯤 되니까 춥더만요. 아침에 에어컨을 켜놓기는 했는데 고민했어요. 이걸 계속 틀어놔야 되는지 중간에 꺼야 되는지 고민한 거예요. 지금 뒤에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가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오면 좀 추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날들이 지나고 날이 조금씩 차가워지면 밭에 심어놓은 작물들, 논에 심겨진 작물들은 열매를 이제 맺고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설픈 농부가 돼서 밭에 가는데 밭에 갈 때마다 옆에 논들이 있어서 그 벼들이 익어가는 것을 보거든요. 정말로 한 주에 한 번 가는데 한 주에 한 번씩 보는데 그게 달라요. 한쪽 논은 유독 더 빨리 익는 벼를 심었나 봐요.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 논에 심어진 저 벼는 추석 때 먹겠구나. 베어져서 쌀이 되겠고 추석 때쯤에는 밥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을입니다. 열매 맺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계절은 언제인가요? 틀림없는 것은 봄은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아버지 하나님이 뿌려둔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으니 확실한 것은 봄은 지나간 거예요.
적어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계절은 이미 봄은 지난 겁니다. 믿음 때문에 고민이 많아진 분들은 아마 여름을 지나고 있는 걸 겁니다. 믿음의 일로 고민이 많아지고 그것으로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고 때로 어렵다고 느껴지고 때로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여름일 겁니다. 해가 뜨거워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또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야 될 시기, 여름인 겁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을일 겁니다. 하나씩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못하던 친절함이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험하고 거칠던 말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틈틈이 감사가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듣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에 강박증이 걸린 것 같대요. 말끝마다 감사래. 지가 볼 때는 감사할 일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기어코 찾아내서 감사하는 사람들.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를 못해요. 오늘은 그 열매의 또 다른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그들의 정체가 모호합니다. 5장 1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언뜻 읽으면 이 그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읽혀지고 여겨집니다. 아직 그 삶의 영적인 계절이 봄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그야말로 겨울이라 아직 씨 뿌리려면, 씨가 그 마음에 심겨지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저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새로운 것에 걸맞는 새로운 습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뭔 얘기했냐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내 삶을 달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 마음에 허망한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고요. 내 총명이 여전히 어두워져 있으면 그러면 아직 이방인인 거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지각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면 아직 이방인이다 한 이야기를, 새 것을 위한 새로운 습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나눴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지각이 없는 자,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그게 부끄럽다는 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 바뀔 여지가 없고, 적어도 아직 봄이 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요, 감각이 없는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라는 뜻이라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 그들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사냐 하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해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삽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것들을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은밀히라는 거예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하고 사는데 그걸 차마 드러내놓고는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말씀하고 유추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들, 이 그들은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부끄러운 줄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못하는. 그러니까 그저 완전히 이방인이었고 완전히 겨울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은밀히 행할 이유가 없어요. 지각이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못해요. 은밀히 행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각이 생겼고 인지가 생겼어요. 왜요? 그 마음에 봄이 오기 시작한 것. 그 마음에 씨앗이 심겨졌고 그 심겨진 씨앗이 싹이 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냐? 은밀히 부끄러운 것을 행하는 사람들. 이 그들은 어둠의 일을 온전히 벗지 못했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듯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아닌 듯도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듯도 하고 아직 그렇지 않을 것도 같은, 이쪽도 가능하고 저쪽도 가능한 그런 사람, 이게 그들인 겁니다. 이 그들을 위한 대책이요, 아직 어둠의 일을 다 벗지 못한, 여전히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열매가 아직 싹을 틔우기 힘들어하고 꽃이 피기는 요원해 보이는 그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5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주목하여 볼 것은 책망하다입니다. 아직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양다리 걸쳐서 중간 어디쯤 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처방 대책이 뭐냐면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함으로 아예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딱히 먼저 서둘러 책망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 책망은 이미 역사의 끝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 책망으로 충분합니다. 그 책망이 아직 닿기 전에 주어지는 모든 책망은 아직 어둠의 삶을 벗지 못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 책망, 근데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책망하다, 선고하다 뿐만 아니라 드러내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은밀히 숨겨서 했던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짓들을 들키게 만들어 주신대요.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 가던 사람들이 들키게 만든대요. 사람들 눈에 적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던 그들이 내가 하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게 만드신대요. 근데 이걸 드러내려면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주어지는 방법 말입니다. 가장 잘 아는 장면이 우리가 어디이냐, 언제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그 빛을 봐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의 길을 막으려 간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거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둠에 속한 사람, 이 어둠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게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그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지점으로 만들었어요. 책망이 나타나 이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만드신. 근데 이런 장면이요, 하나님의 빛이 직접 그에게 비치는 그 순간이요, 그런 특별한 순간을 맞이한 사람은 정말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서 그 빛을 못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눈에 직접 비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는 경험은 사도 바울을 위한 사도 바울만의
특별한 방법이셨고 보통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요. 보통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조금씩이라도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 그게 보통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앞선 사람들, 우리보다 믿음을 먼저 열매를 맺어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부끄럽고 누추한 말을 부끄럽도록 깨닫게 만드시는 도구가 된다. 우리의 친절함이 말이에요. 나는 거칠고 투박한 사람이라 친절하게 할 줄도 모르고 친절을 받을 줄도 모르는데 면박을 주는데도 그 친절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평생 들어보지 못하던 부드러운 말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나보다 가난하고, 내가 볼 때 그 사람 나보다 덜 배웠는데 나보다 말이 더 부드럽고,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삶에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별거 없는 삶인데 유독 그의 태도는 친절하고 그의 말은 감사가 풍성해요. 그 태도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별것 없는 사람이 말에 감사가 저렇게 많은데 저보다 더 가진 나는 말에 감사가 없었던 것이 문득 드러나는, 나보다 훨씬 각박하고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친절해요.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도 투박하고 거칠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뺏을까, 좀 더 많이 가질까 고민하고 있는데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여유 있어요. 그 사람을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사나? 나보다 먼저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그 말과 태도로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회초리 들고 멱살잡이 한 게 아니라 그의 친절한 태도가, 그의 감사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말이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문득 깨닫게 만드는 빛의 열매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그 열매로 드러낸 빛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더럽고 누추한 말을 하던 사람이 그 가운데 감사로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이 끼어들면 그 더러움과 누추함이 표시 안 나다가 그 감사의 말들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더러움이 표시나기 시작하고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내가 잘못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이름, 새로운 호칭 하나를 더해 주시는데 그 호칭이 뭐냐면 잠자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니까 언젠가는 깰 거 아니에요. 죽은 여자아이를 보면서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에게 소망이 있거든요. 다시 살아날 기회가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면서 그 집에 생겼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다, 끝났다 말하지만 예수님 보시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깨우면 일어날 사람이에요. 그들 아직 겨울을 살아가고 있고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사람들 죽은 거 아니야, 잠자는 거예요. 5장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시는데 잠자는 자여, 근데 잠자는 자여 그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자들, 그들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들을 잠자는 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들이 아닌 줄 알았다가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잠자고 있는 내 이야기,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일어나라고.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 삶에서 일어나라고. 거기 있지 말고 거기 섞여서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그들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빛의 열매, 친절한 태도와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그들을 덮어가라고. 그들을 깨우라고. 지난 장흥 여름여행 갔다가 제가 찍은 달이에요. 저 달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천체망원공 보면서 이렇게 그 뷰파인더에다가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7월 30일 날 달입니다. 천문과안에 갔더니 그 안내하고 설명하는 분이 그래요. 사람들은 보름달 되면, 보름달이 뜨는 날 많이 구경하러 달 보러 오는데, 달을 보기에 진짜 좋은 날은 보름이 아니래요. 보름에는 그냥 동그랗게만 보여서 이렇게 잘 안 보인대요. 반달일 때가 잘 보인대. 이유가 뭐냐 하면 저게 그늘이 져야 저기에 있는 분화구잖아요. 저게 보인다는 거예요. 달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흠투성이에요. 온통 곰보예요. 그죠? 그때 우리 봤을 때 그랬잖아요. 저 달은 스스로 빛도 못 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도 못하고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온갖 흠투성에 마치 우리처럼 그래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면서요. 모든 인생이 그렇대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꼭 우리 인생 같아요. 가까이 오면 민망해, 부끄러운 거 투성해요. 근데 조금 떨어지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반사하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곧 추석이 될 텐데, 지금 달이 져가거든요. 저 달이 졌다가 다시 차면 보름 추석이 될 텐데, 너무 예뻐 보이는 달, 저 빛은 스스로 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어주신 빛을 비추는 우리 같은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아름다우냐? 아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은 여전히 겨울이고, 겨우 맺은 열매는 이게 들어보니까 쭉정이 같은 그런 우리인 거예요. 보잘것 없죠. 근데 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칠 거고,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는 저 달보다 예쁩니다. 그 달만 가지고도 밤은 아름다워요. 산길 갈 수 있고요. 어둡지만 그 길에 넘어지지 않고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비칠 수 있고, 그들의 그 좌절과 부끄러움 가득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쉽다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워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상이 너무 커. 여러분, 로또 복권 사면서 이게 당첨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사잖아요. 혹시 되면 참 좋겠다 그러고 사잖아요. 보상이 좋으면 확률이 없어도 하는 거거든요. 보상이 탐나면 그게 힘들어도 하는 거거든요.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이 어렵습니다마는 이걸 하면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면 나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포기 못하는 거고, 어려워도 계속해 가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둡지만 그 어두운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이 되어주는 밤의 달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